같이 또 이루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은 필요를 아시고 안식일을 태초부터 제정해 주셔서 오늘 안식일에 성일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 못하고 나이대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드립니다. 이 원성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쓰시는 김대승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감화심과 감당하기 힘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뵙겠습니다. 예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을 비워주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게 해주소서. 성령에 가득 채워진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지역의 재미복음을 전파하는 제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며 이 교회 성도님들 모습에서 아버지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사람들이 보고 이 성전에 준비된 용원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게 해주시기를 빌 때 이 성회의 시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성호 받들어 모시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흙이 되어 누르고 흘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도 너희도 헤아림을 보고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별도의 수업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수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공헌을 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살며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없고 입을 수 없고 편히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그것을 주께로 다시 돌려드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저희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하여 저희에게 부어주신 복들이 이미 넘쳐 예물을 들고 나왔사오니 이것을 받아주시옵고 또한 더 드릴 것이 많을 수 있도록 더 큰 복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도 이 건물에서 안식일 오전 예배를 드리기는 처음입니다. 네, 네, 다 놀라시네요. 다행이네요. 사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고 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곳에 갈급한 영혼들, 또 반드시 하늘에 함께 숨도 잡고 가야 되는 영혼들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주님께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공교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놀라신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이 구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도 집회를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전도 집회를 하려고 장소를 찾는데 이 교회가 구해질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면 그곳에 다리가 나와지고 저희가 전진하면 어떤 길이 생기는 것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현장이라고 저는 이곳이 바로 그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사실 저 앞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컨트롤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은 사실 아닌데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저도 자만하지 말고 더 영적으로 곧게 서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뭐랄까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열심히 통과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심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의 밭을 더 부드럽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희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카고에서 이름난 테너이신 이경재 테너 이경재 집사님께서 이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김대성 목사님의 세 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설교가 안 들려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아멘. 아멘.
수변에 충분 공수하고 방법이라고 생각이 안 됐습니다. 이게 공과대학 전 축성에 하는 것입니다. 축성 바뀌지 않습니다. 뭐, 양양 고등학교에 이제 수경 집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 꽤 감동이 꽤 본인이 말을 너무 못해서 목사하고 싶었지만 목사를 지침이 없어가지고 공과대학을 의견을 공부하는데 오로지 마음이 부담이 되고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목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와서 그런 소리가 자꾸 마음에 들고 공과대학 의견을 인상 못해서 다시 승무대학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고 강조하시는데 그게 꼭 제 이야기처럼 되는 거예요. 좀 공대를 할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그냥 쉽게 하는 일을 성경에 어렵기 때문에 이걸 쉽게 표현해서 있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늘 제 마음에 있어요. 나의 복잡한 어떤 교리를 구상해가지고 직설했고 제가 대부분의 설명은 이렇게 결국은 수준이 하는 마음으로 그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다고 성경의 아주 심오하고 깊은 성경의 진리와 원리를 쉽게 전하는 것이 제 목회 목표예요. 정말 최소한 같은 한 최소한 해서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인간이라는 정경을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정경을 문제교회 기회를 알면서 있는 사람들이 수할 것이는 신을 가지고 공부 전부 이 지역에 와서 일이 전부 공부를 하는데 3일 지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상적인 전례 원본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면 구원이 받았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과 영광의 것이다. 구원을 받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구원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강조하고 따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말을 그냥 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잘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어떤 참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단하게 많아요. 이 속에 영생이라는 말도 나오고 구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그들을 주시는 저를 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독생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요, 생리적, 혈통적 관계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런 어떤 혈통적 관계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성경들을 잘 보시면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독생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수비로라.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아들과 아버지를 말하며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의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고 그런 생리적인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고 위치와 지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제가 좀 초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뭡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반대말은 영원히 멸망한다. 영원히 죽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반대로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죽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원히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는 대로 불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죽을 죄인가 하는 거예요. 선악과에 좀 독소가 있어가지고 먹자마자 몸에 독이 퍼져서 죽은 게 아니야.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죽게 되어 있는데, 죽게 되었는데, 선악과를 못 보고 그 죽게 된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죽게 될 것이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그래서 먼저 이 죽음의 원수와 생명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믿음을 지대로 믿을 수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2장 9절에 하나님과 땅에서 우리가
동산, 대동산, 그 대동산 중앙에 그 가운데에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대동산 가운데에 저두 나무를 두셨느냐 하는 것이고, 그 기분이 다른데, 안 보이는 구석에 갖다 놓지? 왜 중앙에 갖다 놓고 선악과 나무를 자주 볼 수밖에 없도록 하셨느냐 이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물의 수행의식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믿고 하십니다. 이 선악과는 무엇을 생각하고 영어로 이마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씨라도 딱 먹고 영생할까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고 생명과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가 자동 영생이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의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조건이에요. 근데 생명과를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동산 중앙에 가야 생명과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과를 먹으러 동산 중앙에 가면 반드시 옆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을 너희가 다스려라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말은 주권을 주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무나 지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 지금 살고 있고 종종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방주를 음식의 방법을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지금 없고 둘만이고 뭐 동물이 보고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세에 있는데 흉질의 전세 사기를요 한 10년 하고 나면요 전세가 착각을 해 그렇잖아요. 이게 문서는 뭐 하죠?
주인이 아니고, 그게 주인이 아니고, 생태계다. 이 아담과의 지구에 살면서 현대로 살다가 생명과를 멀어가는 순간에 옆에 상황을 만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딱 그런 순간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이게 그 장치라고 했잖아. 아까 성악가는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장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으러 갈 때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건이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성악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 선악을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제 뱀이 드디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뱀을 이용해서 들어오시고 이것이 최초의 강신술이에요. 사탄이 변당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강신술이 이제 성행할 강신술은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게 오는데 이때도 사탄은 죽은 자를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남편이 죽었는데 보고 싶어요. 얘기를 듣고 싶고 그럴 때 사탄이 그 남편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으로 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사탄이 역사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중말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싶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100%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죽으면 영혼이 못 살아서 우리들은 순방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한 생각의 소유주입니다. 그 묵시가 악의 인간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으면 죽은 자가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저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죽은 자의 영혼이 보답한다고 나타나고 이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 분류를 믿고 있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제 생각에 너무나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열심히 믿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큰 바울을 가지고 있는데 안식에 대해서 무지해졌고 영혼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행사대로 마음대로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불편 모든 가운데 순간을 먹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지금 거하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악을 먹지 말라고 했으냐? 근데 이 질문은요, 말을 많이 하게 하고 불구하는 질문. 하나님 동산 모두 하시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 다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말이 길어졌고,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수익입니다. 여러분,
미용을 때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단칼에 자르고 거기 뭐 그렇게 여기서 대답이 길어진 거예요. 동산 남의 신발을 놓을 수 있으나 동산 주먹이 남의 신발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놓지 말고 만지는가 너희가 죽을까 하고 하십니다. 아주 강조가 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한다. 깨어 생각하는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이제 첫 번째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식탁에 말이 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왜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눈이 밝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왜 그런지 이런 거짓말에 이게 참 중요한 이치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현재 신분을 더 높여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루스벨의 정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루스벨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설교받아 거예요. 그런데 그 이 하와의 이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뭐 하와의 온전히 자기를 덮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 마음 가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경계해야 할 죄가 무엇이냐? 대만심. 이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모두에 자기와 싸워서 넘어가지 마시고 자기를 낮추는 인성을 놓으시는 것이 자,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지낼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 목적으로 소망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죽을 죄인지 그거를 좀 우리가 이해가 되면 이렇게 해서 살고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생명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솔직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소문자로 지를 쓰고 가를 써도 뜻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은 호칭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여럿이지만 아버지마다 이름이 다르듯이 신들이 각종 잡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각각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때에도 의존되지 않고 어떤 생명에게도 연결되지 않고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iving being이라고 나왔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빌려서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생명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입니다. 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필요 없이 스스로 내가 존재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되고자 한다는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존재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자, 스스로 존재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반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그 빌린 생명은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죽은 생명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인간은 죽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려고 되는 순간에 그 죽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곧 죽음인데 근데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되는 순간에 죽었습니까? 그래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문제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은 그거 아닌가요? 범죄하기 전에 죽었던 그의 생명을 가지고 죽여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데 어떤 제자가 와서 주여 나는 가서 주를 장사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도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가주시라. 죽은 자들도 죽은 자를 장사하고 죽은 자를 누구예요? 너무 살아있어요. 장사하고 살아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목숨을 가지고 사는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저희 죽은 자를 그 사람 목숨이 끊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세계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죽은 자들이 나오고 죽은 자가 나오고 너가 나오고 제자입니다. 앞에 나온 죽은 자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죽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죽은 자, 실제로 속이 끊어진 자를 죽은 자예요.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의 제자, 이건 산 거예요. 너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생각이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아랫사람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시간 없이 그냥 존재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대인에 그대로 여기고 그분이 나의 참주심을 누리고 나의 구주자이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 사람들은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특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죄가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죄가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무슨 죄 때문에 죽느냐? 무슨 죄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설치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다 거짓이고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이 죄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그 나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일들이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나의 창조자이시요 나의 모든 존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가 언제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려는 순간에 생명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을 죽게 하는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이것이 근원적인 죄.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이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산다. 그럼 죽었다가 산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신하고 믿음으로 그와 연결되면 삽니다. 근데 만해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소리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 믿음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 그 주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 죄는 그럼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예수님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 객관적인 예를 들어서 이 행사에 비로 절망해보니까 문제를 크게 줬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면 용서하면 안 돼. 그래서 죄를 그대로 전수해서 생각해보니까 좀 이러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거를 지금 네.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내가 한번 보시라고. 네, 거짓말하십니다. 네, 아버지는 다 같은 걸 위해서 그렇게 많이 되십니다. 아무도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그 죄를,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되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분리된 상태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된 상태를 죄가 해결되었고 죄가 해결되므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평생 동안 강도짓하고 나쁜 짓 하다가 죽어가는 강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 주님, 이제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의식이 평생 갖고 있으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는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 남한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나이고 영접하게 한다면 구원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앙 신료들의 의미가 이런 배경을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야 시간이 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제자를 참고 보게 하려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할 때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마음을 듣고 내 마음을 듣는 이런 자는 영생을 얻고 이것이 시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게 현재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이 생명적 관계가 연결되는 순간에 생명은 온 것이가 시작될 거예요. 영접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네. 그러나 그때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아비는 기분 나쁘고 좋지 않지만 마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사람들의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우리의 대비는 오늘 마귀예요. 그럼 그 마귀의 자세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목적으로 참고 아버지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의 양자를 보면 이 마귀의 자식을 피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양자를 열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양자로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실장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런다고 툭 되는 게 아니고 그 절차가 있어요. 영접하는데 그 교육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대상을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겨드립니다. 그 믿는 하나님의 제가 그 문제를 주시는데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이게 너무 시도하기 전에 제일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의 교회는 없어요. 세계를 시대입니다. 어머니의 교회는 들어가서 신앙은 하지만 교회는 아직 안 돼. 근데 저희 집사람도 이제 교회 신앙입니다. 나중에 이제 서서 시대로 교회에 있죠.
둘다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이고 나중에 교인이 다 돼서 결혼을 해서 딸이 낳았어요. 그 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마귀의 자녀인가요? 없죠. 일단 둘다 나중에 결혼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귀의 자녀예요. 참 마귀지만 마귀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거듭남의 원리입니다. 이 심오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함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인격이 있고 교양이 있고 유능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국 관원들이 유대국 바리새인들 예수를 역시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 속에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먹고 싶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 친구 때문에 예수를 모함하고 제자들한테 예수가 저녁에 주로 어디 계시냐 하고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예수를 안내하는 거죠. 뭐 긴 이야기 다 생각하고 핵심만 봅시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를 나가야 된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이유는 나를 뒤에 어머니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피 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요? 인간의 출생은 계약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됐습니다. 이 말을 똑바로 잡으면 죄 중에 잉태돼서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아기는 그래서부터 멀어졌으면 나면서부터 곁들여 나가 버릇을 많은 거예요. 인간은 죄로 태어나요. 죄. 그런 애기들 필요 없으면 경험하셨습니다. 그 애기들이 와서 죄를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아이도 장난 아닌데 내가 문자는 이게 답이 저지 들어오는 시간이 빨리 안 들어오고 길어지니까요. 이런 일인데 나중에 마음이 맞춰서 그냥 알고 쓰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셨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부가 부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인간 죄로 잉태됐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죄악 중에 태어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이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죄를 잉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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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잉태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족, 예수님과 형제가 되면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셨는데 그게 뭐가 들어있는 물이 들어있는 물과 성령으로 왜 물이 들어있습니까? 성령만 나오죠. 우리가 이 세상에 물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는 항상 물과 성령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탄생할 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지구가 탄생할 때의 상황이랍니다. 하나님의 조리를 창조하시며 땅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신은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여기에 성령과 물이 나옵니다. 지구가 탄생할 때 성령과 물의 결혼이 일어납니다. 이 분명 속에 특별하게 말합니다. 신은 누가 성경의 용례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신은 신성의 제3인 성령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신은 중요합니다. 세상이든 자연이든 교회든 새 생명이든 새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창조 행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모든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반드시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창조될 때에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보신 대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을 때 마리아께서 있을 때 물속에 있었다는 걸 아시죠? 아이가 바위 속에 어디에 있어요? 양수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잉태 중에 양수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십니다. 태아는 양수에서 자라고 양수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양수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죄 가운데서 잉태돼서 양수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양수에서 나왔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시는가 하면 양수, 물과 입으로 물과 성령의 결합을 예수님도 물과 성령의 결합을 나시고 싶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가 사명을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는 주님의 목숨을 들어갔다. 이 무력 가 인간의 생명과 탄생에 있어서 그러면서 성경 21절에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되었으면 새로 탄생된 절차를 거쳐서
하늘의 보조를 올려야 되는데 그 절차가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에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숨쉬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은 죽은 겁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그렇게 장사되었다니 물속에 장례식하는 겁니다. 침례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고난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생각되는 장례식을 하는데 어디서 장례식을 하느냐? 물속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간은 세상으로 죽으신 장사하는 이게 시대. 그러니까 이런 게 세례를 합니다. 세례. 그건 편집된 나오고 성경이 아니에요. 침례는 다시 거듭나는 것인데 물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 장례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달하고 있는데 이거는 침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거기 어느 교인 자녀가 취업하러 왔어요. 내 친구는 장로교인에 지금 있거든요. 이 둘이서 그날 침례에 대해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장로교 친구가 세계에서 왔다는데 우리 제일 학생이 말해 기가 막히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사람이 죽으면 이게 그다음에 그 꿈이냐? 그 뭐냐? 그리고 왜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야 그게 장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변질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세례받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저희는 반드시 침례를 하시고 세례 인정하다. 세례는 나중에 식당 전쟁 때에 대량으로 올리고 식당을 침례하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한 변질된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못 박힌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당하는 제가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침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 죽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나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죽어서 시작. 죽었으면 예수님이 돌아서서 장사하게.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소리에 들어가서 장례식.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목소리에 들어갔다가 돌아가는 것이 그게 생명의 교환입니다. 침례 시간을 장례합니다. 지금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저게 이제 장례식입니다. 또 올라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아멘. 이게 물론 내가 성령을 태어난 것을 증거. 물론 내가 정말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저를 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하고 있느냐. 아멘. 이두시기에 하는 말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직 안 받으시는 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대답할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이 연결되어서 상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아멘. 역사 없이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내가 열심하면 치유받고 나올 수 있는 것과 성령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신뢰하고 그래서 그다음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다시 일어나게 제약을 있는 대의미는 너무 크고 근데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요즘 아멘. 이전에는 넘어져도 넘어지고 됐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기준이 있고 알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실시로 양심에 가책이고 넘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자비하고 신실한 내 백성의 주를 수행하시고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 즉 시험 받는 자들을 그리 오실 수 아멘. 다음에 사람은 시험 받을 때 시험에 물려 너무 때 우리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보시 항상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새로운 출발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면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손 붙잡고 세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인생을 나시고 있고 여러분 친구를 하고 싶고 근데 지금 걸린 것들이 누워 있으니까 누가 되게 중단을 하겠다. 한 사람 치고 나중에 신뢰하는 사람이 가만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탄이 가만히 놨습니다. 내가 사탄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그래 자녀가 너 잘선택했다 그러겠습니까? 정말 내가 신뢰하고 결정한 순간부터 설레는 그때 하고 싶다. 마음에 지금 신뢰는 조업식이 아니고 입학식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을 서는 순간에 신뢰받고 배워가면서 출발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 신뢰받게 만들어진 이런 기가 이런 게 결단을 지으면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지고 결단 왜 그렇게 계속 연락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의 목숨은 살아있으나 생명 없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성은 시간 도가지고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 신뢰 없이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이 시간에 마치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아직도 자라서 열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하신 모든 분들의 속에 성령의 움직여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끝나지 않고 결국시에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한 하심이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주님을 들에 그에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생활하는 새로운 시간을 온 그들에서 기쁨으로